감사라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면 여러 가지 조건도 보고 이유도 찾고 우리 삶에서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거 앞으로 미래까지 범사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많았지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의무지요. 의무. 명령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감사는 성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1절서 3절까지를 보면 각자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3절에 가서 보면 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하라 했을까? 9절마다 후렴줄을 또 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으로 1절서 26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후렴구를 달아서 교동문같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주제를 전창하면 우리가 교동문같이 온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한 힘보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각양 다른 명칭을 쓰면서 우리 잘 알듯이 여호와 하는 말씀 명칭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에 대한 고유 명사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다. 아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요. 원문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정말 지존하신, 비교할 수 없는. 3절에 가서 보면 주 그랬어요. 일반적인 명칭이죠. 우리 주인 되신 주권자,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다 각자의 하나님 이름을 쓰시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제공하고 오늘 1절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136편의 모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난 영국의 시인 아이작 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지상 천국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하고 선하심을 기록하고 인자심을 기록하는데도 시편 136편까지 이렇게
확실한 이유를 붙여서 감사라는 시는 유일한 시입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만족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델이신데, 우리 삶의 진짜 표준이신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선하다 하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선을 말합니다. 사람이 베푸는 선, 우리 자선도 하고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역적인 면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00%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아들까지 보내서 얼마나 방해거리가 있고 대적자가 있습니까? 사탄과 수많은 불수종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만족되도록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잖아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은 극에 차 있습니다. 조금만 무시하면 절망하고 좌절하지. 인내하는 게 쉬웁디까, 여러분? 견디는 게 쉬웁디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방해에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진짜 실천하셔서,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키라는 히브리어 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정관사적이죠. 붙어 있어요. 지시하는 게.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악착같이 챙기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자심,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쉽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농도가 얼마나 깊은지 인자심이 어느 정도라고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전부 대꾸하잖아요. 그죠? 후렴구로 그 찬송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진짜 선하시고 진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어떻게 되면 육신적으로나 우리 심정적으로나 우리 자꾸 변해요.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들 중에 뛰어났다 이 말은 어떤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주 전체에 우리는 수없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경배하고 참 허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조금만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 별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경배를 받으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창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들 중에란 말은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참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신 가운데 신이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또 광야에 바벨론에 갔을 때 아주 많은 다양한 신들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서 세속화되어 버리죠. 다신론의 사람들이 되어요. 그러면서도 무서운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대.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참 이 시대의 태생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도 정말 감사해요. 왜? 이제는 신학을 확실히 세워놓고 교리를 확실히 세워놓고 정통신학을 확실히 세워놓고 무엇이 어떤지 확실히 세워서 우리는 이제는 성경만 아니라 다양한 참고서적 주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체계화되고 정립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죠. 그러면서 세상 문화와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그 길로 가면 멸망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세속 같은 것을 압니다.
우상 숭배자는 함께하지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개인 한 사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오늘 또 그렇게 상대하시고 관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하거든요. 여기 주란 말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해요. 왕, 주권자, 뭐 이런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참 가진 자, 참 권력자, 참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래. 어떻게 하시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나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도 우리는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1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냐고 그랬어요. 열방을 통해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한 통의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 사람. 세상의 모든 국가도 상대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오늘 나한 사람에게 나를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우리를 관리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감사의 달에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합니다. 홀로 하는 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기이한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이성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은 물밖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보면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에게 감사하라. 9절에 보니까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시는 게 감사하라. 섭리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오늘 거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신 그 하나님. 네. 여러분, 우주는요, 과학자들도 상상하고 하나의 가설을 세워서 말하는 것이 우주입니다. 정확한 것은 없어요. 왜?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큰 그 우주가, 그 거리가요 150억 광년의 거리래. 빛이 150억의 광년의 거리라. 빛의 거리입니다. 빛의. 인간의 거리가 아니고요. 빛의 속도가요 똑딱 하는 그 1초에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1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돈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계산이 됩니까? 우주의 거리가 계산이 됩니까? 이게 다 한번 가설들입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이 은하계라고 하는, 특별히 우주 공간에 한 1000억 개의 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들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하계가 손을 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면 알 수 없잖아요. 듣지 못하면 뭐 알 수 없잖아요. 살아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듣는 소리일 뿐이지 실질적인 체험이 되지 않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그 지구 하나,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전부 관리하시고 그 안에 한 사람 살게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뭐 머리 터질 정도가 아니죠. 실수투석이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오차가 없고 영원토록 나 한 사람 관리하시는데 일반 은총도 주십니다. 먹고 마시게도 하십니다. 영적으로도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세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서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0절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랬어요. 애굽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 14절에 보면 그들을 통과시키고 1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아예 엎어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그런 수많은 왕들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전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한 인생들 아닙니까? 광야에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할 때에 애굽에다 홍해에다 갖다 놓았더니 어떻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친 그들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원망 불평 덩어린 그들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고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50만을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강에 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0만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구원하셨는데 너희들아 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23절. 비천한다 하는 말은요. 낮은 토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했다 그 말이거든요. 아예 밑바닥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해볼 방법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나라도 똑바로 구성도 안 됐잖아요. 그것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대. 사람은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들은 그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오늘도 그들을 붙잡고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고 요즘 그래도 얼마만큼 우리가 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심심하게 있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입앞 그러지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 전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비천한 자리에서 또 25절에 보니까 모든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구원을 말하거든요. 이번 우리 장인 장례를 치르면서 가봤어요. 이번에 제가 간섭을 안 했어요. 우리 맏처남이 대학 교수고 아주 진짜 성공했어요. 어저께 우리 문상원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조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찼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무슨 짓이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래. 이게 매형이요. 이게 저의 인격입니다. 이런 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다. 이 무슨 짓이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아주 유교에 빠져 있습니다. 저번 우리 장모님 그 장칠 때 저하고 굉장히 다툼을 싸웠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제가 기독교 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간섭을 내가 안 해버렸어요. 왜? 우리 장인의 신앙이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장래에 유교 시키면 어떻고 기독교 시키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구태여 그렇게 한다는데 놔둬버렸어요. 근데 우리 장인이 이제 우리 장모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홀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집에 갔어요.
철저히 유교 집안이고 아주 우상숭배자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난 그걸 듣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강하구나. 못 가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서 어렵게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갔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는 조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노안으로 소천하셨지만 그랬대. 입간식에 제가 그때 참석해가지고 봤어요. 아주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를 믿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어떤 대적이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우리 동서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합니다. 아들들이 합니다. 딸들은 다 예수 믿고 다 합니다. 부모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들들이 합니다. 근데 내가 동서 보고 그랬어. 동서들 보고 그랬어. 봐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마음껏 기독교식으로 장례도 치를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방해 없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봐라. 이 무슨 짓이고 말이야. 그러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당신들 알지 않느냐. 이렇게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런데도 그 노인이 걷지도 잘못하는 그 노인이 91세입니다.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걸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맡겨놓고 난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이는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겨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생.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모든 우리들을 불신자들 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지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구촌이 다 달려들어도 빈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대요. 유엔이 해결합니까?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직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비도 주고요, 곡식도 있게 하고요, 과일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서 돕게 하시며 받을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잃어버렸던 감사.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감사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는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